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방에서 그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의 위협과 그 비방 속에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갈급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한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이런 갈망이 있었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갈망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저물자 베다니에서 하룻밤 주무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마태는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저 멀리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갔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뜸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니까 실제로 그 나무가 하루 사이에 뿌리째 말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 예수님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 먹을 거 하나 없다고 그렇게 나무를 저주하실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게다가 13절을 보니까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참고로 이스라엘의 무화과는요,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먹는 그 무화과는 8월 내지 9월에 이제 그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그 전에 4월에서 5월 이 사이에 처음 맺히는 열매가 있는데 이걸 일명 파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벳바게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이 벳바게라고 하는 것, 파게의 집이라는 그 히브리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 지역이 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파게라는 이 열매는 그 가을에 맺히는 그 본격적인 무화과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볼품도 없고 또 당도도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맺히고 떨어져야 가을에 그 본격적인 그 무화과, 그것을 히브리어로 테나라고 하는데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주인들은요, 그 첫 번째 그 파게라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열매를 따먹도록 그렇게 선심을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도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는데 긴 겨울 동안에 과일이 귀했을 거 아니에요. 단 것이 그리웠던 사람들에게도 이 처음 맺히는 이 파게라는 그 무화과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를 기대하셨던 이때는 6월절이에요.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게라는 그 무화과조차 열리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좀 너무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는데 뭔가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홧김에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가 언제 열리는지 그것도 모르셨을까요?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양쪽 그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 그 시작과 끝에 또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겸하여 소개하는 일명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문학적 양식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 일행이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살리러 가시는 그 과정에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20절 이하에서는 뿌리째 마른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5절부터 일명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부터 25절 이 두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샌드위치로 하면은 빵이죠. 그리고 15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사건은 그 샌드위치 안에 빵 속의 내용물과 같은 거예요. 마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건 사실 처음 있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도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공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교가 타락했고 또 세속화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해진 그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갖춰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당연히 희생 제물이겠죠.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율법에 있는 대로 흠 없고 점 없는 그런 깨끗한 제물을 준비해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그 제물을 얼마든지 끌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희생 제물을 직접 끌고 온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설령 그렇게 끌고 온다 해도 오는 도중에 뭐 다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끌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판정해 주었는데 거기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예루살렘에 와서 저 먼 데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희생 제물을 돈 주고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 준비해야 될 것, 성전세를 내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용하던 그 화폐에는 당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 화폐로 바꿔야 했습니다. 당연히 환전소도 있어야 했겠죠. 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돈을 주고 이렇게 사게 했던 일이라든지 성전세를 위해서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꾸어 주는 일이라든지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성전은 지금 모형이에요. 그 당시에 이랬을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3번 지어지죠. 솔로몬 성전과 바벨론 포로에서 다녀온 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헤롯 당시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헤롯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저 성전을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그 건물이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리고 그 거기를 안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뜰 바깥에 있는 그 뜰, 바깥뜰이라고 하는데
이 안뜰에는 제사장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여인들의 뜰 이렇게 돼 있고요. 바깥뜰은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뜰에서 그 안뜰로 이방인들이 절대로 못 들어가게 했고요. 담이 쳐져 있고 그 담에는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 담을 넘어 안뜰에 들어오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문까지 붙여져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바깥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방인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방인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가 마냥 시장통 같이 그렇게 여겨져서는 안 됐습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이방인의 뜰에는 회당의 기능을 하는 그런 모임 장소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방인의 뜰 그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만 먼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먼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진에서 여러분 왼쪽에 그 갈색으로 된 그 지붕이 있는 그 건물, 성경에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여기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이방인의 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근데 바로 여기서 재물을 사고 팔고 환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야 뭐 재물을 사고 돈을 바꿔서 안뜰에 들어가면 됐을 텐데, 이방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은 이 시장통 같은 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 집에 강조점을 더 왔습니다. 그러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만민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들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 어디요?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거라고요. 또 이사야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저변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들 볼 때에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고 선민, 자기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희생 제물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한 것인지 제사장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판단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생 제물을 파는 또 장사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하고 이 제사장들이 결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 괜찮은데 이거 안 돼 하면서 바꿔오라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재물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환전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전업이 그 당시에는 꽤 이권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겠어요? 당연히 또 성전 지도자들하고 결탁이 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한바탕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나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침해를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 어떤 거래도 못하게 하신 것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돈 주고 사게 했던 일이라든지 또 그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환전을 하게 했던 일이라든지 이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근본적으로 형식만 있고 또 내용이 없는 그네들의 삶을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아주 지극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매일같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야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렇게 성전에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이 백성들의 실제 삶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누가요?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바깥에 나가서는 온갖 악한 일을 다 자행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꼴랑 들여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 가운데 택함을 받았습니다. 농부가 그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서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열매겠죠. 당연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배고픔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근데 한편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 말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날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베다니에 누구 집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집이 있어요. 평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항상 이 베다니, 이 나사로 집에서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 남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아침 식사 한 끼 대접을 안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 뭐 실제로 그렇게 배고프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시장하다라고 하는 동사, 헬라어 동사는 또 다른 말로 그 무언가를 사모하다 그리고 열망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열망,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백성들 온갖 요란하고 화려한 그런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는 넘치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한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통렬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다시 말해서 온갖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가 없는 그 나무, 예수님은 저주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고 메시지인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 결국은 또다시 로마에 함락이 되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 예수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이 없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행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천국 백성이야,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확신 갖고 계십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찮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내 어떤 행위나 내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가 누구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백은 하는데, 그런 확신은 있는데 실상 내 삶의 모습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신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지 삶으로 증명하게 된다고요. 입술의 고백도 너무나 중요해요. 입술의 고백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그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 그 고백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신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탄식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잎사귀만 무성하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힘든데, 그래서 적어도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힘내시라고, 소망을 드리고 위로를 해드리고 잘 견뎌보시라고 그렇게 격려해도 시원찮은데,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 더 얹어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로 저도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뜻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들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도,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상황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들 그 코로나 나는 상관없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 상황이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가운데서 무언가 하나님 당신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처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들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그 어떤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이 힘들다는 거 우리 주님 다 아셨을 거예요.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너희 배를 불리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먹고 살게 해줄게, 이 로마의 압제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당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요, 권력을 쥔 사람들도 아니고요, 정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초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요. 여기서 이 구하라는 말은 단지 입을 벌려서 기도하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헬라어 제테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그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정말로 사투를 벌이는 그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군지 아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의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구의 한 집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중학생인데도 키가 초등학생밖에 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학생의 그 평균 키가 있는데 한참 모자라는, 그래서 중학생인데도 보면은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뭐 그 키 클 수 있다고 하는 좋은 뭐 약이 있으면, 아니면 그런 뭐 의사가 있으면, 예? 열일 다 제껴놓고 그 아이 데리고 다녔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아이를 향한 갈망 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갈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르신 이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정작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망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나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갈망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갈망에 비하면은 우리들의 이 갈망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내드리기가 부끄럽지 않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설교하는 저라고 여러분들보다 낫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같은 괴로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자리 잡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평생에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생 길지 않잖아요. 길지 않잖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 어제까지 참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그 몸의 기력이 너무나 달라져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잘 나오시던 분이 기력이 딸려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 너무나 길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너무 늦게 목말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적어도 하나님의 그 갈망이 없었던 그 부자, 결국은 음부에 내려가죠.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어디서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음부에서, 지옥에서. 근데 이 목마름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런 목마름이에요. 너무 늦은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